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26일자 본문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생의 실체가 감춰졌으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음란과 탐심은 부끄러운 언행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니 남을 차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그제 세례를 설명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말하는데,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요,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라고 말하는 것은 블루스카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럼 땅이라 말하는 것은 랜드의 개념이,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퍼뜨리는 잘못된 생각들, 사조들,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땅이라고 지칭하고 대조시키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해서 이 땅을 떠나라, 속세를 떠나라,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구별되는 게 더 어려워요. 분리되는 것. 우리나라 불교의 사찰들은 전부 다 유명한 사찰 어딜 가 있습니까? 대중불교를 좀 표방해서 막 도심에도 나와 있지만 샤머니즘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불교 전부 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수련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정말 유혹이 많고 일상을 살아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살림 살아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구별되게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콩과 파처럼 전혀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런 환경 만들어 놓으면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땅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육체가 떠나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썩어지고 사가지고 없어지고 두고 갈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기 위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감춰졌지롱 이 얘기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과 우리의 영생은 감춰졌어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그걸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생과 천국에서 삶과 이 땅의 삶을 비교하면 이건 너무 허접해가지고 다 내려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숭이들이 말이야 더 좋은 거 얻으면 내려놔. 이거 내가 이거라도 붙들고 살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이거 잡아요. 그 의미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움켜쥐고 막 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눈 못 감고 죽는 분들, 한이 맺히고 막 이래가지고 손 이렇게 못 하고 죽는 분들. 얼마나 이 땅에 미련이 많으면, 얼마나 여기에 애착이 있으면은 못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삶입니다. 하늘에 진짜 소망이 있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여기에다가 연연하지 않고, 그렇다고 여기서 함부로 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임시로 잠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에 내가 했을 때 그게 차곡차곡 보이지 않지만,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에 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미국 이민 갈 준비를 하며 거기에 마음이 떠 있잖아요. 여행 갈 사람은 거기 갈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차피 영원히 가야 될 본향의 집, 안식을 누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여기에 막 죽겠니 사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치우쳐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이, 그와 함께, 그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아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성도라면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체란 구원받기 전에 살아가던 성품, 그리고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의 지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 그게 문제인 것이죠. 특히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급이다, 동급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은 불상 세워놓고 뭐 세워놓고 이걸 절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내 소원이 성취되고 저렇게 치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뭘 치성을 드려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더 이렇게 재벌은 욕심 없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다른 곳과 비교해서 더 큰 재벌, 세계를 지배하려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들은 만족할 줄 몰라요. 더 가져야 안전하고 더 가져야 행복하다. 이게 탐욕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가져도 안전하지 않고요, 덜 가져도 안전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더 가져야 행복한 거 아니고요, 덜 가지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안전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데 내가 인도로 걸어간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미친 차가 와서 나를 박으면 난 죽는 거예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남이 와서 덤프 트럭이 와서 박으면 난 죽는 거예요. 누가 안전을 보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이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그것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지켜내느라고 더 신경 쓸 게 많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것,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감격할 줄 아는 것, 꽃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걸으면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땀나면서 열심히 운동했을 때 그 쾌감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한 끼 먹고 사랑하는 것,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행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에 저는 공감이 돼요. 이런 것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품이라면 태도나 감정 또한 문제가 돼요. 분하게 생각하는 것, 오늘 또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분하게 생각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선하지 못한 그런 말들도 땅의 지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았더니, 조금만 말해도 서운하고, 조금만 말해도 부르르 떨고 분노하고, 남을 함부로 말하거나 말해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쳤으면 미안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 같아요. 미안할 줄 몰라요. 죄송하다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우기고 그냥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땅의 지체 가운데 땅의 지체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도로서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도 살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전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부끄러운 것들을, 땅의 지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뭘 기대할까요? 기대하는 바는 딱 한 가지,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뭘 기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대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믿기 전에 하던 옛사랑과 옛 행위는 이제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옛 습관이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서로 거짓말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또 체면을 위해서 가식과 위선적으로 살았고, 또 습관적으로 그냥 입만 열면 과장하고 섞고 감추고 부풀리고 없던 일도 만들고, 이렇게 거짓말로 아예 그냥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그런 태도, 그런 습관들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으니 자기 공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를 받은 수혜자죠. 그러니 성도라면 그 누구도 세상의 관점에서 다른 성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 엄격한 계급사회에 있어요. 유대인, 야만인, 유대인, 이방인 그런 구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과 종이 있었어요.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시민권자와 아닌 자들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지금도 없는 것 같지만, 계급사회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강남에 있는 것들은 그걸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부가 왜 계속해서 대물림 되게 하려고 할까요? 교육을 통해서, 좋은 학교로 가는 걸 통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걸 통해서, 또 그들끼리 결혼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이에요. 난 니네들 급하고 달라 라고 여기려는 이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계급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어디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은 그런 가치관에 살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성도가 되어서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여기고 함부로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못 배웠다고, 없다고, 못생겼다고, 늙었다고, 젊었다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상이 차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는 속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는데 겉 몸은 그대로니 자신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과거에 하던 그대로 살아가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네가 뭘 받겠다, 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아주 뭉개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것대로 살게 해요.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엉뚱하게 죄 지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옛날처럼 막 끌고 다니지 못하니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 이후에 자유 해방됐는데, 그래서 자유를 남북전쟁까지 해가지고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남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뭐 어떻게 살 건데?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말은 자유인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종살이 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타락하기 전에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압니다. 그 범위는 모두에 해당됩니다. 전체에 해당됩니다. 우선 지식까지도 새롭게 됩니다. 지식까지도, 오늘 지식까지도 그랬어요. 우선 정확히 알아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매사에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셔서 자녀답게 산다는 게, 성도답게 산다는 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되뇌이게 하고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할 것. 그리고 땅에 옛날에 했던 지체,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것.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아갈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9장, 찬양지 56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9장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개고,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부터 이제는 성장해서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전에처럼 구원받기 전에처럼 땅의 것들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질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에 정말 육체대로 살아왔던 그런 땅의 지체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보여 날 위 주 보여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저희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썩고 상하고 망가지고 없어지고 두고 갈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인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따라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태도와 악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없애고 차별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사람답게 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합니다.